바울 부부 전도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몇 가지 귀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 아주 귀한 체험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보게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요, 마음에 막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막 소생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귀한 체험입니다. 또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여서 화합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성취되고 능력으로 응답되고 복된 증거와 열매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너무 큰 기쁨이 있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 받은 바 체험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이 돼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받을 때 또 찬송을 올릴 때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또 염려를 다 녹여버리시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차가워졌던 마음, 돌같이 굳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입술이 열리면서 아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말랐었던 우리 눈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그렇게 묶였던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자원하는 순종과 헌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해 주시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착해집니다. 착해져요. 빛이 나요. 그 얼굴에 평안이 나타나고 또 평안을 끼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불러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곧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우리가 방금 나눴었던 이 세 가지 체험을 다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염려하지 말고 오직 저에게 맡기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울 부부 전도회 여러분들 안에도요, 이러한 체험들이 있고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볼 건데 사무엘상 9장 시작할 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너 찾아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던 거죠. 사울이 그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한 명의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암나귀를 찾는 중에 함께 있었던 그 사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찾도록 여쭐 수 있다더라. 우리가 지금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데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말씀을 올린 거예요. 사울이 듣고서 그 말이 맞다.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잃어버린 우리의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겠다. 결국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었던 거죠.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났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목적은 잃어버린 암나귀 찾기를 원해서였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사울을 위하여서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해 두고 있으셨었던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사울의 생각, 사울의 계획은 뭐였었다고요? 암나귀 찾는 것. 근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였었다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쩌면은 사울과 같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암나귀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놈 찾으면은 그거 번식시켜 가지고 부자 될 생각, 돈 벌 생각,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는 것, 그것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품고 있는 비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이, 깊이, 넓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습니다. 더 복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맞아요.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의 계획해둔 대로 삽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뭐냐? 결국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가지고 그거 번식시켜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우리들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을 좀 들으려고, 보려고 애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나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 민족 구원,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나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더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양 그거 찾고자 사무엘을 찾아왔었다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는 당황스러웠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사무엘을 떠나서 가다가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할 것이요. 아멘. 그 염려했었던 걱정했었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첫 번째 징조라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요, 다볼 상수리 근처를 가다가 베델로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떡덩이 2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사울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저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었는데 저의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었죠. 마지막으로 그가 블레셋 영문에서 이 대적의 나라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영문 앞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하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남과 함께 그들에게 임했었던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렸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해 주었었던 이 징조와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과 함께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의 권면도 말씀을 해 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징조가 임할 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기회를 따라서 너도 행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들었었어요. 암나기 쫓아 살아갔었던 자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세우신다. 너무나도 큰 일이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징조가 성취되어질 때 저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거고, 바로 그때가 이 어려운 일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이런 작은 헌신조차도 우리가 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그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질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평상시에는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또 나의 의지를 압도하시는 바로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사명할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라고 지금 사무엘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요, 순종하기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그 기회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혹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순종할 기회인 줄 믿으시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기회를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말해 주었었던 그 징조가 사울에게 빠르게 임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었습니다. 세 가지 징조 모두가 임했었어요. 먼저 사울이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찾았다라는 소식을 곧바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염려하고 근심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소식을 곧바로 듣게 되었었던 거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었는데 그의 필요를 공급받는 그 징조도 저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징조, 곧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권능이 임하시더니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체험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울에게 이러한 체험을,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대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 징조대로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과연 그 세 가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징조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가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동안에 암나기 걱정하고 살았었는데, 암나기 염려하고 그것을 왜 살았었는데, 그러한 문제와 염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큰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징조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자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그게 뭔지 이해를 해요. 저는 지극히 I 성격이에요. MBTI, I 성격,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아주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 없이 혼자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 혼자 말 없이 기도원 올라가려면 거기서 그냥 계속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홍상현 목사님 같이 올라갔는데, 홍상현 목사님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막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신가요? 네. 근데 저는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쉬어야 돼요. 힘들어요. 상담할 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말 다 듣고 있으면 막 힘이 들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친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제가 학생 때에 선생님들께서 자,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지? 14일이요. 그래? 14번 일어나 책 읽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24번, 34번 순서대로 책 읽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차례가 되면 제가 책을 읽으려고 일어서면은 침이 말라요. 얼마나 막 떨리는지 읽다가 숨이 막혀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막 답답해 하시면서 앉아 44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제가 한다라고 제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러는데요, 또 여기 강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 앞에서 같이 얘기하면 그때도 또 숨이 막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기 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것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이러한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과연 징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염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일 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어떠함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믿고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이루어졌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 번째 징조에 집중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징조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올려졌었던 예언이 너를 통해서도 올려질 것이다. 그 예언된 대로 저에게 성취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울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은 사울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입니다. 뭐?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 거구만. 뭐 이런 종류의 비웃음과 조롱이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었나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선지자 무리들에게 임했었던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셨었고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이 그들에게도 나왔었던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도 있거니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의 중심축과 같은 사람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그가 왜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세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서 이세벨과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세벨 안에 있었던 그 악이 아합에게도 그대로 함께 전이가 됐었던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 함께 하시고 수지 방주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꼭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었더니요, 저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 있어 왔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가 그 법궤가 마침내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에 다윗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렸었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옆에서 미갈이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참 체면도 없으셔. 그렇게 비웃음이 있었었죠. 오순절 날에도요 성령 충만함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문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이 비웃어했었던 말이 새 술에 취했구나,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을 말을 했었었죠.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구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조롱이 비웃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이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지가 벗겨지더라도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초월해 가지고요 손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찬송을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 볼 것도 없이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이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 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큰 일들을 들었겠다 싶어서 어떤 말을 했는가 물었었어요. 그때 사울이 다른 말은 숨기고요 단순히 나귀를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주었었어요. 나라의 일, 곧 그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가 될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않았었으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신령하고 어떠한 큰 신령할 체험을 했었고 교만이 드러났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를 묵묵히 지켜보는 자였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우리 겸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맡김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보니까는 처음에는 20절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그리고 결국 21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죠. 자, 바로 그때에 사울이 자기가 제비 뽑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제비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게 됐었을 때 사울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숨었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자기 몸을 감추었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의 숙부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말을 들었느냐 했었을 때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았었어요. 이것은 겸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하여서 주저한 이 모습은, 이것은 겸손은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도 보여주셨고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따라서 저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다리에 숨어있다. 이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불신앙인 겁니다.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 세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아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입술이 굳은 자예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도 좋지 못해요. 저는 못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은요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뽑혀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백성들이 그를 왕을 요구한 그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저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포를 해 주었었어요. 자, 그때에 사울을 두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그 뜻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자들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력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또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항상 불량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다르면은 멸시하고 반대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그랬었어요. 사울이 그 사실을 보고 있었지만은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잠잠했다.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데 있지 불량한 저들과 싸우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마귀들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에게서도 구원할 목적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의 일이라고 하다가 우리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한 거예요. 주의 일 한다 하면서 남편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마귀 취급하고 남편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셀 식구들이 잘 따라주지 못한다 해가지고 셀 식구들과 싸워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자, 그 목적을 따라서 마귀들과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불량한 자들 11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십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을 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사울을 감동하시더니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사울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목적대로 세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저가 원수 나라와 싸웠었을 때 큰 승리를 이룰 때 그때 여기 불량한 자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알아서 해결을 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요 여러 가지 거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암나기 찾는 일, 그거 번식시켜서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이거에 꽉 잡혀 있는 삶. 근데요 이것 좀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 듣고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거룩하게 좀 쓰임을 받는 우리 바울 부부 전도회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